예배드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반응이 일부 예배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몇 년 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스크랩 되는 거 봤는데요. 여대생인데 그 대학 강의실에서 이제 사진을 보니까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돗자리를 깔고서 수업을 듣는 그런 여학생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그 기사 내용이 뭐냐면 불의의 사고를 이 여학생이 당한 거예요. 2년 전에 높은 데서 이제 추락해서 떨어져 가지고 허리를 다쳤는데 허리에 이제 심을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업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교수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매 강의 때마다 이제 바닥에 자리 깔고 엎드려 가지고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매 시간 이렇게 엎드려서 있다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진을 보니까 힘든 표정이 아니라 굉장히 순진하게 밝게 웃는,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난스럽게 웃는 그런 모습이 찍혔는데 얼마나 평안하고 밝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고 공부하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평생 장애로 사는 사람들을 이 땅에 오셔서 많이 고쳐주셨죠. 오늘 본문에도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었을까요? 원래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대로만 산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조직된 그런 이제 헬라어로 이제 파리새라고 하는데 뜻이 분리주의자, 이제 구별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일반 백성들처럼 살지 말고 오직 율법대로 말씀대로 우리는 평생 지키며 살자 이렇게 조직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규정이 성경에도 몇 개 나오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한다. 또 매일 3번씩 작정기도 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제도 의무적으로 반드시 한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그죠? 근데 이거를 꼭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규정보다 더 강력한 규정이 뭐냐면 안식일 규정이 있어요. 안식일. 안식일 규정은 정말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지키는 사람들이죠. 안식일의 그 이제 정신과 그 개념은 우리가 오늘날 주일로 이렇게 이어받게 되는 건데요. 안식일에는 기본적으로 아무 노동도 하지 않도록 규정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의도도 좋고 규정은 좋은데 이게 이제 율법으로 사람을 계속 옥죄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 안식일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먼저 2장 23절 24절을 먼저 보시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지금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이삭을 잘랐다. 이건 왜 추수했느냐 그 말이에요. 노동을 하면 안 되는데 자꾸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안식일 규정이 구약에 여러 군데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로 이사야 58장 13절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여러 규정 중에 대표적인 건데요. 안식일을 지킬 때 요 제대로 지키면 큰 즐거움과 기쁨과 복을 누린다는 건데, 원래 안식일이라는 개념을 먼저 잘 알아야 돼요. 안식일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셨을 다음에 하셨을 때 이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 완벽하게 창조하신 뜻에서 6일을 안식일을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쉬셨다. 이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쉬시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쉴 게 어디 있어요. 네. 완전하게 창조했다. 이런 뜻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7째 날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창조하셨다는 걸 인정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라고 주신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된 안식일의 의미는 뭐냐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쉼과 회복과 즐거움을 누리는 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개념을 율법적으로 문자적으로만 해가지고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걸 강화하다 보니까 이 형식이 돼가지고 계속 짐을 더 자꾸 쥐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길가 담벼락에 쓰러져가지고 사람이 깔렸어. 그래도 그냥 가야 돼. 담벼락 치워주는 거 일하는 거야. 이렇게 심화된 규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 58장에 나온 안식일 규정도 문자적으로 자꾸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해석을 해야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형제가 그러는 거 어느 날 자매한테, 야, 너 이제부터 내 거야. 너 나만 사랑해야 돼? 다른 데 쳐다보지 말고 나만 쳐다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말이 그럼 그 자매가 계속 24시간 365일 날마다 그냥 그 형제만 쳐다보고 있어요? 밥 먹을 때도 잠잘 때도 옷 입을 때도 계속 쳐다만 봐. 아무 일도 못해. 어디 가지도 못해.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연인끼리 너는 내 거야, 넌 나만 쳐다봐. 이 말은 다른 남자 생각하지 말고 나랑만 교제하자. 진짜 사랑은 나랑만 하자. 이런 뜻이지.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일도 못하고 그 남자만 맨날 이렇게 쳐다보면서 갇혀서 그냥 그렇게 살아갈 그럴 자매가 어디 있겠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안식일 규정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이 창조주시니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라. 이런 의미란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거를 너무 지나칠 정도로 세세하게 율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막 옥죄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죄와 율법으로 올감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백성들이 괴롭고 힘들겠어요. 오늘 2장 23절부터 쭉 읽었는데요. 이 내용은 이어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랑 별개의 내용이 아니라 같은 안식일 문제를 지금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장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고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한번 3장 1절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네. 여기 지금 안식일에 아까는 벼 이삭 잘라서 먹는 문제 때문에 시비가 벌어졌는데요. 금방 회당에 들어왔더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은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에요. 오그라서게 펼 수가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참 우리가 이 신체 중에 손이 참 오묘하잖아요. 네.
근데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손 마른 사람이 회당 안에서 발견됐는데 그 사람이랑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이 또 나왔어요? 아까 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한쪽에서는 예수님한테 꼬투리를 잡으려고 어디 안식일에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주시하고는 바리새인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예수님이 한번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서 무슨 말씀하시나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자 4절 말씀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네.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하면 한 문장에 두 개의 질문이 있어요. 그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게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게 옳으냐 죽이는 게 옳으냐.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고발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의 질문이죠. 예.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기준은 그 기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선악의 기준은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이게 기준인데 예수님의 선악의 기준은 뭡니까? 생명을 살렸느냐 목숨을 구했느냐 목숨을 구하지 않았느냐, 이게 선악의 기준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선악의 기준은 율법을 지켰느냐 율법을 지키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선악의 기준은 생명을 살렸느냐 생명을 죽였느냐. 오래전에 이제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죠. 어느 시골 마을에 이제 정신이 조금 이렇게 나간 처녀 자매가 한 명 있었어요. 머리에 막 꽃 꽂고 다니고, 꽃도 이렇게 꽂고 다니고 막 히히 막 웃으면서 이렇게 다니고. 우리 어릴 때 그런 분들 가끔씩 있어요, 그죠? 예. 따뜻한 봄날 되면 특히 막 머리에 꽂고 막 고무신 막 이상하게 막 한쪽은 신고 한쪽은 들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다니는 자매가 있었는데, 정신이 이제 들어왔다 나갔다 하니까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자매를. 그냥 괜히 사람 쳐다보고 희죽희죽 웃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돌아다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또 예배당도 여기 왔다, 오늘은 저쪽 예배당 갔다, 다음에 저 교회당 갔다가 들어왔다 나왔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자매가 갑자기 어느 날 죽었어요. 근데 그 동네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그 자매가 너무 안 되고 딱하니까 어떻게든 장례는 치러져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목사님 그 자매 아시죠? 알지. 그 자매가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라도 저희들이 치러주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좀 장례 좀 맡아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때가 8월 한창 막 무더위가 막 기승을 부리고 막 그럴 때라서 이 죽은 시신을 그냥 방치해두면 얼마나 이 냄새나고 힘들겠어요.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랑 의논해서 당회를 해서 알려줄 테니까 오늘 저녁에 좀 보자고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시체는 지금 막 냄새나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목사님이 저녁에 이제 장로님들이랑 의논을 하고서 결론은 뭐냐? 장례를 해줄 수 없다, 이 결정을 한 거예요. 그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왜 장례를 못 해줍니까? 목사님 좀 해주세요. 목사님이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정식 등록 교인이 아니라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했대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세례를 받은 교인만 담임 목사가 장례를 해줬지 세례받지 않은 교인은 해주지 않았었다. 근데 그 자매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장례를 해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너무 섭섭해가지고 청년 중에 이제 아는 지인 통해서 이제 아는 목사님 통해서 거기서 조금 가면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이제 병원에 근무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부탁을 해가지고 겨우 어렵게 장례를 잘 마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옷을 이제 수의를 갈아입히는 과정에 그 자매 이 옷자락 호주머니에 조그만 성경책이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실제 이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거를 가까이서 경험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그 장례를 치러준 목사님.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신학에서는 이제 도그마티즘이라고 하는데요. 교조주의, 종교주의 이런 거죠. 그럼 그거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장례를 치러 주었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등록교인이 있고 아닌 게 있고 세례 받고 안 받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한 생명이 지금 죽어서 장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실 때 복음의 그 본질을,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껍데기만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이 형식주의가 되고 종교주의가 되고 율법주의가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든지 예배할 때든지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선악의 기준이 뭐냐? 생명이에요. 이 일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인가, 위로하는 일인가, 건지는 일인가? 이 일이 그 사람을 상처 주는 일인가, 죽이는 일인가, 아프게 하는 일인가? 이걸 항상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들의 선악의 기준은 뭐예요? 안식일에 그걸 했느냐, 안식일에 그걸 하지 않았느냐? 이게 선악의 기준. 형식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그 후배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신데 몇 년 전에 여기 강북에 가면 우리 교단인데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취임을 하게 된 거예요. 후배 목사님이 거의 이제 100년 가까이 된 교회였는데 취임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은 강단에 올라갈 때 이렇게 강단에 올라갈 때 꼭 흰장갑을 끼고 올라가야 된대. 그 교회는. 평생 그렇게 해왔대요. 흰장갑. 흰장갑. 그 이제 끼고 올라와서 전통이라니까. 근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응? 성경 볼 때 막 이렇게 막 장갑으로 막 끼고 하려니까 막 이렇게 막 복잡한 거예요. 한 장 넘기려고 그래. 찬송 부르겠으면 찬송가 막 찾으려면 막 찬송가 막 몇 장씩 넘어가고 막 장갑 끼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깝깝하잖아 일단. 그래도 교회 전통이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 시집온 며느리가 뭐 처음부터 못한다 안 한다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한여름이 됐어. 한여름이 됐는데 너무 덥고 짜증이 나더래. 이 막 장갑 끼고 올라가니까 막 얼마나 더웠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작정을 한 거예요. 앞에는 이제 장로님들이 하고 이제 앉아 계신데 그날 작정을 하고 일부러 올라가서 오버액션을 한 거예요. 손에 장갑을 이렇게 꼈잖아요. 성경책을 넘기려니까 안 넘기니까 여기 이제 목사님 목마를 때 마시라고 또는 물이 있는데 장갑에다가 푹 담궜어. 물을 푹 담궈 탁탁 털어가지고 성경책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고 내려가니까 장로님이 한 분 오셔서 목사님 장갑 끼시고 불편하시죠? 그러니까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이제 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날 그거 갖고 회의를 했어요. 별걸 다 회의를 해. 목사님이 흰 장갑을 끼게 할까요? 말게 할까요? 그리고 회의를 해서 다행히 끼지 않기로 여기서 이제 참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참 우리 목동교회는 우리 장로님이랑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유로워서 좋아. 그런데 그 이후에 목사님께서 그 교회가 흰 장갑을 끼게 된 내력을 알게 된 거예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꼈으면은. 그 교회가 1952년도에
6.25 한국전쟁이 이제 끝날 무렵에 저 이북에서 넘어온 피난민들이 세운 교회예요. 피난민들이 모여서 개척을 해서 세운 교회.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어려워요. 가난하고 어렵고 궁핍한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헌금을 하는데, 원래 이제 이 헌금도 매 시간 하잖아요. 원래는 성경에는 매 시간 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만 하지만은 매 시간 하고, 우리 교회도 새벽 기도 나올 때, 수요 예배 나올 때 헌금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교회 계신데, 이제 헌금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수요 예배 때 나올 때 헌금을 하는데, 그 성도들이 대부분 그 주변에 시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예요. 시장에서 하루 종일 장사하면서 생선 팔고 뭐 나물 팔고 뭐 김치 팔고, 그러다가 예배 시간 되면 막 달려오니까 이제 헌금위원 한다고. 예전에는 헌금위원이 주머니 들고 돌린 거 아시죠? 예전에는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머니 들고 예배 시간에 헌금 시간입니다. 그럼 이제 주머니 들고 다 교인들 이렇게 사회사람이 다 걷어야 되는데, 막 손이 막 추워가지고 막 불어 터지고 막 갈라지고 막 생선 잡다가 냄새가 나고 비린내 나고 이런 거 하니까 이분들이 막 이게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고리. 옛날 또 저고리 입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지켜보시던 목사님이 앞으로 모든 헌금위원은 신장갑을 끼도록 합시다. 근데 헌금위원만 끼면 그러니까 예배위원도 낍시다. 근데 아유, 여러분들만 끼면 그러니까 저도 끼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호응하는 마음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은 전부 신장갑을 끼도록, 그렇게 해서 그 전통이 그때부터 된 거예요. 수십 년 그런 전통으로 헌금위원들 다 껴야 돼.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하려면, 그죠? 그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사회 분위기가, 또 시대가 많이 달라졌잖아요. 많이 변화됐잖아요. 원래 그 동기와 그렇게 만들게 된 순수한 그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은 참 좋았는데,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환경이 많이 달라졌으면 달라진 대로 예배 때는 신장감을 껴야 된다, 그것만 계속 붙들고 있지 말고 그런 고집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리폼드 처치라고 하잖아요. 리폼드. 16세기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마틴 루터라든지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큰 주장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개혁교회라고도 불러요. 계속 개혁돼야 된다. 리폼도 계속 개혁돼야 된다. 여러분 거기 22절에 2장 22절에 오늘 안 읽었지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회는 나도 모르게 세월이 가면서 우리가 굳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굳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변화가 없고 형식만 붙들고 있는, 형식만.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옛날에부터 교회 다니는 분 아시죠? 여기 강단에 카페트가 깔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교회도 카페트를 깔아야 된다, 뭐 안 해도 된다, 빨간색을 깔아야 돼, 보혈의 피다, 빨간색 여기 깔아야 돼. 얘들 다 빨간색 깔았어요. 네. 강단에 신을 신고 올라가야 된다, 어디 버리장머리 신는 슬래퍼를 신고 가야 된다. 저도 신발 신고 오고 싶은데 어른들 욕할까봐 슬래퍼 신잖아요 지금. 또 이거 뭐 목사 이 성의를 가운을 입어도 된다, 벗어도 된다, 별 얘기가 다 나와요. 네. 별 얘기가 다 나와. 예전에 그 성당 다니던 분이 계세요. 성당 다니던 분이 이제 교회를 등록을 했었어요. 개척할 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당에서 여러분 성찬식 할 때, 성당은 성찬을 매주 합니다. 원래. 네, 매주 하는데 성찬할 때 여러분 성찬 받을 때 어떻게 받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처럼 하지 않아요. 성찬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아야 돼요. 왼손을 위에, 오른 아래께 이렇게 받아요. 그럼 신부가 이거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렇게 줘요. 손을 올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받아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연세 드신 분들이 헷갈리는 거야. 오른손 해야 돼, 왼손 해야 되나? 나올 때마다 헷갈려, 나올 때마다. 그 잘못 들으면 또 신부님이 뭐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오른손, 왼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가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막 힘든 거예요. 왜냐면
잘못 올리면 불경스러운 거거든요. 감히 어떻게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그렇게 손을 잘못 받을 수가 있냐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성껏. 근데 이게 나올 때마다 헷갈리니까 연습들이 큰단 말이에요. 아무 손을 받으면 어떻게 그거. 그런 거에 너무 여러분 매달지 마세요. 어느 교회에서는,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는 교회당을 새로 건축을 했어요. 헌교회당을 건축을 했단 말이에요. 입당을 하게 됐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교회당 새로 지었으니까 본당에다가 피아노 하나를,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을 했어요. 선물했어요.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얀색 그랜드 피아노를 기증한 거예요. 하얀색.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설교하러 한번 몇 년 전에 간 적이 있어요. 이 저녁 때 저녁에 설교하고서 내려오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얀색 피아노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난 뭐 별 생각 없이 나 설교했는데 왜 난 신경 쓰지 않았네요? 근데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유, 피아노 들어올 때 몇 달 동안 저거 그냥 들여놓느라고 힘들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어떻게 교회당 안에다 하얀색 피아노를 들여놓냐, 무슨 여기가 캬바레인 줄 아느냐, 무슨 뭐 여기가 무슨 술집인 줄 이러면서 막 그거를 막 저거 다시 옮겨야 된다, 물려야 된다 이러고 막 그냥 그 기증하신 분 막 상처 받아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막 이래가지고 아주 그냥 복잡했다는 거야, 피아노 하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진 그 고정관념이나 내가 가진 문화적 인식 때문에 그게 진리인 줄 알아. 그게 진리인 줄 알아요.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그냥 고정관념이고 자기 고집이지. 이게 종교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되는 거예요. 종교가 사람을 그렇게 우면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 보면 참 어리석잖아요. 어떻게 저 상식적이지도 않은 저런 행동을 할까. 빠진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이상인 거예요. 종교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지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생명과 말씀의 본질에 집착하지 않으면 생명을 죽이는 일에 그 형식만 붙들고 그럴 실수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도 본질 아닌 것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본질 아닌 것 때문에 막 정죄하거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들거나 그러지 마세요. 우리 목동교회가 그런 면에서는 많이 열려 계셔서 저는 참 좋은데 그래도 가끔 조심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나의 전통, 내 고집 그거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로 진리인 게 아니라면 내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죠. 비본질과 본질을 구분해야 돼요. 비본질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걸 위해 목숨 걸지 마세요. 그냥 넘어가세요. 그런 거는. 생명을 살리는 게 본질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게 진리고 그게 복음이고 그게 예수님 정신이고 그게 신앙인 거죠. 선악을 판단하는 모든 기초와 기준은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직장생활도 마찬가지. 이 일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회당 안에서 예수님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것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이 내용을 통해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목동교회가 날마다 개혁되고 변화되고 본질에 충실한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